지나서 또 어디서 성전에 올라가다가 누구를 만나지요? 시므온과 안나를 보게 되죠. 예,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마리아와 요셉,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천사의 이야기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랍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랍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남자도 알지 못하는 여자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까지도 놀라운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지 얼마나 까무라칠 노릇입니까? 거기다가 더 기가 막힌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소원 뭘까요? 다윗의 때, 다윗의 그 풍요한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천사가 하는 얘기가 그 아기에게 다윗의 왕위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리아가 그 천사의 예언을 듣는 순간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하래요? 예수라고 하래요. 예수. 이 이름의 뜻이 뭐죠? 이 이름의 뜻이 구원자. 왜? 구원할 자. 예수라는 뜻이 그겁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어디서부터? 죄로부터 구원할 바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이 예수라는 이름 외에 또 다른 이름이 나옵니다. 잘 아시죠? 뭐지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임마누엘은 또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천사로부터 이러한 계시를 받은 마리아와 요셉, 이제 임신 중에 있습니다. 배가 이제 슬슬 불러옵니다. 3개월이 되고 4개월이 되고 5개월이 되고, 요셉과 마리아는 이 태중에 있는 아기 어떻게 키웠을까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니 두렵지요. 지금 내 뱃속에 있는 이 아기가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랍니다. 지금 내 뱃속에 있는 아기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랍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랍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이 아기에게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말을 어떻게 했을까요? 조심조심 해야죠. 화가 나도 막 버럭하면 안 되죠. 왜? 혹시 이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들으면 어떡해? 그러니 태교를 얼마나 잘했겠어요. 말도 조심해야 되지요. 행동도 조심해야 되지요. 또 보는 것도 잘 봐야지요. 매사에 조심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겠죠. 이 아기가 지금 내 아이이긴 하지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고 성령으로 잉태됐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자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인데, 온 인류를 구원할 분이신데 내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죠. 동시에 과연 이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 되게 설레지 않을까요? 궁금하지 않을까요? 우리 역시 성탄을 기다리며 이러한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뭐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러니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주일날 예수님 만나러 오는데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죠. 동시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에 설레임이 있어야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그러면서 어때요? 설레고 또 기분 좋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겠지요. 그러니까 동시에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설레임과 기대, 이 두 마음이 동시에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다는 사실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겠지만, 동시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나를 만나길 원하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 떨리는 두근거림, 설레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탄을 기다리며 또 주일을 기다리며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인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저 멀리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동방 박사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그러니까 목자들은 베들레헴에 있었으니까 태어나자마자 바로 왔겠지요. 근데 동방 박사들은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을 경배한 것 같지는 않다고 얘기합니다. 거리도 멀었지만 일단은 그 헤롯 앞에서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느뇨? 라고 물었는데 뭐라 그래요? 언제 봤냐? 그랬더니 1년 전에 봤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한 돌쯤 돼서 또는 돌이 좀 지나서 보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동방 박사 몇 사람이 왔을까요? 동방 박사 몇 사람? 동방 박사 3사람이었으면 좋겠지요, 저도. 예. 근데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왔다고만 했지 동방 박사가 몇 명이 왔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그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3가지 예물을 드렸지요. 그래서 아마도 3사람이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그 먼 데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당시에도 굉장히 비싼 것들이고 가치가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니 그들 셋만 왔겠습니까? 수행원들도 왔겠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을 겁니다. 다만 아무튼 이들은 매우 먼 곳에서 무려 1년이나르는 시간을 걸쳐서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옵니다. 이들 역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 즉 예수님을 만나는 생각에 매우 흥분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먼 길을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근데 보통 왕이 아니죠. 왜요? 천기가 막 이렇게 별이 막 그 왕의 태어남을 나타내 보일 정도니 뭔가 놀라우신 분이겠다, 굉장하신 분이겠다, 그러한 기대감이 있었겠지요. 그러니 그 왕을 만나러 가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빈손으로 와요? 그 왕이 왕좌에 앉아가지고 왕관 쓰고 굉장한 위엄을 가지고 그러지 않을지라도, 비록 구유에 있는 아기일지라도 그가 왕으로 오신 분이기에 빈손으로 올 수 없었던 거지요. 그러니 정성껏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멀리서 옵니다. 산도 넘고요, 강도 넘고요, 사막도 지나고요. 그러다가 강도도 만날 수 있고요. 강도 만나도 뺏기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정말 깊숙이 아무도 못 찾아주고 그렇게 숨겨가면서 조심스럽게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 정말 너무너무 기뻤고 행복했고 준비한 예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성탄을 준비하며 이러한 마음을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위해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황금, 유향, 모략, 이런 물질적인 거 이거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로 드리는 봉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예전에 다니엘 기도에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자녀, 손주들 생일날 그렇게 생일 선물을 많이 갖다 주는데 예수님 생일날 뭐 주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말 듣고 충격 먹었습니다. 딱히 드린 게 없는데. 성도님들은 예수님 생일날 뭐 드린 적 있으십니까? 감사한 것 말고요. 정말 예수님 생일이라고 정말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그러고 마음으로 드린 선물 있으십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이웃들, 아파하는 이웃들,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전도해서 함께 오는 것, 이거야말로 주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성탄 예물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녀와 손주보다 더 귀하신 예수님이시라면 그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선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날 밤 베들레헴 지역에 있던 목자들 역시 천사들로부터 이 소식을 듣게 되지요. 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을 보시면 이들 목자들은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천사가 느닷없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천사의 이야기를 들은 이 목자들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 밤에 예수님 만나겠다고 달려갑니다. 누가복음 2장 16절 보니까 빨리 가서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꾸물꾸물거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탄생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냥 하던 일 멈추고 갔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목자들이, 분명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양떼가 열댓 마리면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보통 양떼라 그러면 몇 마리겠어요? 이스라엘을 직접 다녀오셔서 거기서 생활하셨던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보통 양떼를 몰고 나가면은 한 200마리, 300마리 데리고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200마리, 300마리를 그대로 두고 지금 예수님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 양 어떻게, 아니 들판에서, 그러니까 집에 있다가도 아니고 들판에 있다가, 그 뭐 우리를 쳤는지 뭐 최선의 조치를 취했겠지만 그래도 불안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더 중요해요? 이놈의 양떼를 지키는 것보다 지금 예수님 만나는 게 더 중요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탄을 준비하며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9장 59절로 6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래요.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를 장사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내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겠다고 오는 사람에게는 사람에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게 뭐냐? 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날 가족과도 함께하고 싶고요. 성탄절날 우리 청년분들 같으면은 뭐 애인과 연인과 함께하고 싶지요. 또 성탄절날 뭐 멋진 곳에 가가지고 좀 이렇게 눈여기도 하는 것도 되게 좋지요. 그리고 이웃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가족들과 함께하는 거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친구들과 이웃들과 어울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성탄절날 이 목자들은 양떼를 다 내버려 두고 먼저 가서, 빨리 가서 예수님 만나는데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힘쓰실 수 있는 우리 포도원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성탄절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매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주일도 주님 만나기를 먼저 우선적으로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8일째 되는 날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할례를 받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다가 이제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게 됩니다. 시므온은 나이가 나오지 않아요. 안나는 대략 계산해 보면은 90세 이상 정도. 왜냐면은 과부가 된 지 몇 년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결혼을 하고 또 좀 살다가 과부가 되고 그런 거 보면은 한 90세가 넘지 않았나. 학자들마다 좀 틀리긴 하지만 거의 90대 중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므온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있었지만 그가 한 말 중에 이제 나를 편안하게 하십니다. 이 표현을 보면은 나이가 꽤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렸지요. 안나는 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여인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80세 후반부터 시작해서 90대 집에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성전에 있어서 성전에서 하루 종일 있으면서 금식하고 있는 게 좋아요? 그것도 지금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막 난방 잘 되고 막 이렇게 의자가 편한 의자에 앉아서도 아니고 맨바닥에 그 냉골에 90세라고 치고요. 예, 평균 90이라고 치고 90대 대신 그 나이 대신 시므온과 안나가 그 마룻바닥에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메시아 기다리겠다고. 집에 있는 게 편하겠죠. 그리고 메시아가 왔다 그러면 그때 나와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두 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물론 집에도 가끔 이렇게 잠깐 갔다 왔겠지요. 그런데 주된 시간이 성전이었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또 금식하면서 메시아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안나는 95세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 역시 이렇게 말하지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마 이 표현에 따르면은 연세가 꽤 되셨던 걸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합니까? 집에서 편안히 있다가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말을 듣고 나와도 될 텐데 언제 올 줄도 모르고 몇 시에 올 줄도 모르고 그런데 그냥 성전에서 그냥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 예수님 만날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성탄을 준비하며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며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이들처럼 금식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탄절, 매년 찾아오는 성탄절이라고 그냥 똑같이 지내는 게 아니라 좀 올해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르려면 어떻게 됩니까? 준비해야죠. 어떻게 준비합니까? 기도하면서. 할 수 있으면 새벽에 나와서 이 성탄,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새벽 기도 나와서 집이 멀다. 그럼 가까운 교회 가서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로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년 찾아오는 성탄절 어느샌가 우리 안에 설레임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접하면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금번 성탄절에는 또 성탄헌금을 얼마나 드려야 될지 계산하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계획을 먼저 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를 돌아보면서 마리아처럼 또 요셉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그리고 설레임과 기대하는 마음도 품으실 수 있길 바라고 또 동방 박사들처럼 미리미리 정성껏 준비해서 이번 예수님 생일에는 어떤 선물을 드릴까? 어떤 선물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생명을 구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목자들처럼 우선순위가 예수님만 하는 것. 내 삶의 우선순위, 내 할 일, 양 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예수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 만나는 것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실 수 있는, 기도로 준비하실 수 있는 우리 포도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 찬양 예수 예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